신약성경 381페이지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길교회입니다. 길교회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김육종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할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불같은 연단이 주는 것이라는 말씀 제목을 들고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찬양한 말씀 듣기 전에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라는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이룬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환경도 이길 수 있다. 한 번 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 함께함을 믿네.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셨으니 주님이 베푸실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왔사오니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각 사람 위에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오늘 대소순복음교회를 오면서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었어요. 한 가지 갈등이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자꾸 고민을 주시는데 대소순복음교회의 다음 세대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를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을 때 교회를 갔을 때 처음 만나는 그 사람을 위로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한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딱 들어왔는데 한 사람을 딱 만났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절름발이를 만났습니다. 절름발이가 누구냐면 우리 수연 학생 한번 손 들어보세요. 수연이라는 학생이 절름발이는 아닌데 다리를 다쳤대요. 그래서 만났는데 둘이 또 동선이 같아가지고 딱 만났어요. 그래서 서로 처음 보는데 같이 이렇게 걸으면서 발 다쳤네 그랬더니 네, 계단에서 다쳤습니다. 넘어져서 다쳤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저도 다리를 다쳐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좀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내가 이따가 우리 제일 처음 만난 그 학생을 위해서 좀 위로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 수연 학생을 좀 축복하고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 잠깐 나오면 제가 우리 수연 학생을 위해서 기도해 줄 텐데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를 우리 다 같이 손을 이렇게 내밀어서 수연 학생을 위해서 한번 축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초대할게요. 네. 네. 천천히 나와도 괜찮아요. 네. 네, 거기 일로 올라올까요? 그래요. 올라올 수 있어요? 네. 자, 우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에 있는 축복의 통로. 자, 우리 손을 이렇게 내밀어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수연을 통하여서 열방이 돌아오게 되리.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에 우리 수연 학생을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환경이나 어떤 상황이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오늘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 수연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나 아픔들과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어디에 가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딸이 되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어렸을 때뿐만이 아니라 나이 들었을 어른이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뭐 하고 싶은 얘기 있니? 그냥 내려가면 그렇죠. 제가 세뱃돈을 미리 준비해 왔습니다. 이따가 끝나고 다시 줘라. 농담이었습니다. 오늘은 불같은 연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한번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제 한번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게 됐는데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집중이 되더라고요. 거기에 마음이 쏙 빼앗겨가지고 그냥 계속 그 목사님의 하는 말씀만 딱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듣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가 등이 좀 오른쪽 등이 아팠거든요. 아팠는데 거기에서 다이너마이트 이렇게 심지 있잖아요. 심지 아시죠? 거기에 불을 딱 붙이면 어떻게 돼요? 칙 하면서 이렇게 다 들어가잖아요. 그 느낌을 제 등에서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활력이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내 마음의 생각들을 감찰하시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거기서 뻗뜩 들더라고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속에 여러분 말씀을 잘 듣다 보면 그 말씀에 놀라운 역사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이렇게 함께 동행하고 함께 다니면서 수많은 일들과 수많은 사건들과 수많은 여건들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계속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지를 정확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걸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아무든지, 이제부터는 제가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이 두 가지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기 자신을 부인해라. 자기 십자가를 져라. 아멘 할 때까지 하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 두 가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거든요.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선택인가요? 필수인가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틀린 분이 계실까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건 필수예요? 아니면 필수예요? 100점입니다. 다 맞히셨어요. 필수예요. 뭐라고요? 필수. 누구든지 신앙생활 할 때는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경험들을 다 한 거예요. 사건 속에서, 자신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기가 문제를 당한 그 상황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경험했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됐어요. 언제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실 때,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너희가 저 사람들의 식사를 다 대접해라. 식사를 다 준비해라.
그랬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 했어요? 네, 예수님, 아멘 하고 순종했어요?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지금 준비도 안 된 상황에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때 축사하셔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먹이시는 역사를 12명의 제자들은 그것을 똑똑히 보게 됩니다. 그때 그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나는 분명히 생각할 때에 또 내 마음에는 그거는 할 수 없는 일인데 예수님은 그것을 하시는구나. 예수님은 그 역사를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게 되고 자기가 계획했던 것들을 내려놓게 되면서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그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신앙생활에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사건과 많은 일들과 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었던 것들을 부인하기 시작하는, 내려놓기 시작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이거는 내가 생각대로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 역사들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하면서 자기를 점점 부인하기 시작하고 내 고집을 내려놓게 되고 내 생각을 조금씩 다 내려놓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풍랑을 만난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거기에는 아주 베테랑 어부가 있잖아요. 근데 배가 풍랑을 만났을 때 다 죽겠다고 소리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풍랑아 잠잠해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그 제자들이 거기서 경험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됐습니까? 야, 이거 우리가 아무리 살려고 발버둥 쳐봐도,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여기서 어떤 해법을 찾으려고 해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믿음을 갖고 있는다면 믿음으로 살면 거기서 살아날 수 있구나. 할렐루야. 예수님이 주시는 그 믿음만을 가지고 살면 그 상황을 헤쳐나갈 수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생각했었던 계획들 내려놓고 나의 고집 내려놓고 나의 마음, 나의 주장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만을 가지고 어찌 되었든 간에 따라가는 법을 거기서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온 이유가 바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내려놓고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자기를 부인하는 그 신앙생활을 2026년도에도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 필수 또 하나 뭐예요? 자기 십자가.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십자가. 이제 가만히 보면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구의 십자가예요? 자기 십자가예요. 아이는 아이가 질 수 있는 십자가가 있어요. 어른이면 어른이 질 수 있는 그 십자가가 분명히 각각 다 주어졌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수인데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행복하셨죠? 기뻐하셨죠? 아니에요. 눈물을 흘리시면서 겟세마네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러나 그 마지막 기도가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의 마지막 기도는 이 십자가를 좀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상황을 내가 좀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는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 기도는 꼭 드리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요 선택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2026년도가 됐을 때에 아마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각각 주어진 자기의 십자가가 있을 거예요.
저는 저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목사님의 말씀 듣고 저는 이제 중고등학교 때부터 청년부 예배도 참석하고 뭐 하여튼 예배는 다 참석하면서 교회에서 사는 교숙자였어요. 무슨 숙자요? 교숙자. 뭔지 아시죠? 교회에서 밥 먹고 교회에서 자고 새벽기도 하고 어렸을 때부터 그냥 그렇게 지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좋았거든요. 어쨌든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린 거죠? 어쨌든 이렇게 네?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필수인데 예수님께서도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의 핵심적인 건 예를 하나 드려드릴게요. 제가 소속해 있는 단체에 회장님이 있어요. 그리고 그 회장님과 함께 일하는 총무님이 있어요. 근데 회장님은 63세이고 총무님은 65세예요. 누가 더 많아요? 총무님이 나이가 더 많아요. 그런데 회장님이 높아요? 총무님이 다시 하겠습니다. 회장님이 높아요? 총무님이 낮아요? 회장님이 높죠? 그런데 이 두 분이 활동하는 거를 이제 보면서 딱 봤는데 너무너무 일이 착착 맞아요. 그러면서 제가 우연찮게 총무님의 핸드폰을 보게 됐습니다. 보여주시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일하는지 잘 배우라고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회장님하고 총무님하고 서로 카톡한 거를 보여줬는데 딱 보니까 회장님은 말이 이만큼 많아요. 말풍선이 이만큼 많아요. 근데 총무님은 말풍선이 노란색이 요만큼밖에 없어요. 요만큼 또 있어요. 또 있어요. 말풍선이 없어요. 그냥 요만큼 있어요. 자세히 봤더니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이도 더 많은 그 총무님이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네, 알겠습니다. 말 외에는 카톡방에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닌가. 교회는요, 순종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이유 있고, 그리고 얘기해 보면 다 이유 다 많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말하기 시작하면 저도 할 말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저도 그 총무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에 네, 알겠습니다 로 대답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일사천리로 만사형통으로 축복을 받으면서 지경이 넓어지면서 그 일들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2026년 맡겨주신 일들 있죠. 하실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 주어진 일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그 일들을 꼭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은 아직 하지 마시고요. 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분은 방언으로 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순종하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내가 다 까먹었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몰라도 순종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어진 일들, 그리고 또 함께 해야 될 일들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꼭 지고 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그거를 성경에서는요 한 단어로 딱 말씀해요. 그걸 바로 연단이라고 해요. 따라하겠습니다. 연단. 나를 부인하는 것,
그리고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그 모든 상황들이 연단입니다.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하는 그 연단,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기 위해서 해야 되는 그 연단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불시험.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필수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반드시 해야 되는 일들이 연단인데, 그 연단이 어떻게 온다고요? 불시험으로. 대소순복음교회 아멘 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같은 연단을 잘 받으시기를 축복해요. 정말 아멘 하셨어요? 할렐루야. 불같은 연단을 잘 받기를 축복합니다. 이 불같은 연단은요, 필수인데 우리가 그 대신 약속을 지켜주세요. 여러분, 오늘 아멘 했잖아요. 하루만이라도 꼭 지켜주세요. 오늘 저녁까지만이라도 요 교회 문을 딱 나가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 문을 딱 나가서 집에 가서도 오늘 밤까지만이라도 꼭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멘하고 나가지만 여러 가지 또 생각들이 올 수도 있고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어찌됐든 간에 그런 연단들을 잘 받아내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평생 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내 앞에 딱 닫혀지기 시작하면 아멘 하고 이렇게 잘 받겠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 불같은 연단을 받게 되면요, 사실 멘붕이 올 때가 있어요. 그 현타라 그러죠. 뭐가 현타가 딱 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아주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아,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걸까라고 하는 생각이 깊이 들면서 이렇게도 따져보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어디서 이게 문제가 생긴 거지? 하면서 계속 고민하고 생각해 보면 봐도 이게 이상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성경에서 우리 오늘 12절 말씀의 하반절을 한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뭐라고요?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불같은 연단을 당할 때요, 뭐 하지 말라고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래요. 연단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하는 연단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보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연단이 오게 되면 실망하는 사람이 많아요. 연단이 오면 낙심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연단이 왔을 때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연단 가운데 절망하지 않기를 바라고, 연단 가운데 소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실 그 소망을 마지막에는 얻어낼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불같은 연단을 잘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마 아까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딱 나오셔서 그러더라고요. 화면에 렉이 걸렸다 그러더라고요. 아마 그때 좀 멘붕 오지 않았어요? 담대하군요. 저는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 순간이 저에게는 더 좋고요. 말씀을 전하는 그 순간이 저에게는 굉장히 부담이 돼요. 왜냐면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더라고요. 옛날에는 막 설교하는 걸 너무 좋아했을 때는 그냥 막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이 설교 한 편이, 말씀을 전하는 이 말씀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를 낙심하기도 하지만 다시 한번 소망을 주기도 하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이고 그 상황이구나라는 걸 깨달으면서 저에게는 부담이 있지만 저도 이 자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 알겠습니다, 아멘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고요. 2026년도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아멘 하고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아마 연단이 올 거예요. 그 연단 잘 받아내기를 축원합니다. 연단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고 거기서 비전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한 번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연단을 이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연단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많은 일들이 올 때에 결론을 내려요. 이상하다 생각되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하나님께 뭘 잘못한 것 같아. 내가 죄가 많아서 이런 일들이 나한테 찾아온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기까지만 해도 좀 괜찮아요. 근데 주변에서 아니면 옆에 있는 그 가까운 그 사람이 욥의 친구들처럼 야, 너 아무리 생각해도 회개해야 될 것 같아.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될 리가 없잖아. 라고 옆에서 이제 같이 결론을 내려주고 자기도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나 그 연단이 하나님 앞에 죄 때문에 받는 것이라면, 그래서 어떤 고난을 받게 된다면, 순교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도대체 어떤 잘못을 했기 때문에 순교를 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사명을 위해서 순교하는 그 사람이 받는 축복이 있잖아요. 그것을 믿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는 연단이 있다면, 그 고난이 있다면 여러분 그 속에서 소망을 발견하기를 축복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축복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오는 이 불같은 연단은요, 하나님의 처벌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 하나도 없어서 나에게 오는 연단이 아닙니다. 그럼 불같은 연단, 이 불같은 연단은 그러면 나에게 오는 이유가 뭘까요? 믿기는 믿고 있는데, 믿음은 있기는 있는데, 그 믿음에 다른 것이 섞여져 있을 때에 연단이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순수한 믿음이 사라졌을 때, 순수한 신앙이 사라졌을 때, 거기에 뭔가 내 믿음에 다른 순수하지 않은 그것들이 섞이기 시작할 때, 그때 나에게 오는 것이 바로 연단입니다.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은요, 반드시 그 몸에 증상이 나타나요. 어디가 아프면 아프다고 신호를 보내줘요. 그런데요, 건강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신호가 오지 않을 때 그거를 놓쳐서 건강 회복을 놓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건강이 안 좋을 때 신호가 와서 즉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불같은 연단이 나에게 오는 이유는, 나는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내가 뭔가를 하고 있기는 하고 있는데 뭔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거나, 아니면 내 안에 다른 순수하지 않은 그 마음이 있거나, 내 마음에 약간의 어떤 자만이 있거나, 내 안에 어떤 욕심이 조금씩 있거나, 아니면 내 생각이 더 강하게 있거나 하는 그 무언가가 섞여 있을 그때에 불같은 연단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순수한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불같은 연단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불같은 연단을 잘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금은요, 모두 순금이 아니에요. 그죠? 14K도 있고 24K도 있고 다양합니다. 근데 금은, 그 금을요, 순금을 만들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는 게 있는데, 그 금을 도가니에 넣어서 불로 연단을 합니다. 1064도의 불로 뜨겁게 도가니에서 달궈서 이 금을 연단한다고 합니다. 그때 불로 연단하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064도가 딱 되면 순금은 싹 가라앉고 아주 그냥 그 자리에 딱 자리를 딱 잡습니다. 그리고 찌꺼기들이나 불순물들은 싹 뜨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라지거나 그 덩어리로 남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순금을 얻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연단, 불같은 연단입니다. 이 불같은 연단이 바로 우리가 내 신앙에 섞여 있는 어떤 잘못된 모습, 그리고 그 찌꺼기 같은 것들을 서서히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다가 조금 어떤 문제가 드러나거나 어떤 좀 그런 모습이 드러나더라도 그 안에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거구나, 더 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연단이라고 생각하시고 연단을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 속에 보더라도 찌꺼기들이 너무 많아요. 불신앙의 찌꺼기, 그리고 불순종의 찌꺼기, 혈기, 교만, 욕심, 이런 많은 것들이 내 순수한 그 신앙에 섞여 있어서 이 온전한 그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불같은 연단은 이 우리 안에 섞여져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을 다 제거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드러나기 시작해요. 엘리야가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대결하게 됩니다. 그때 엘리야가 강력하게 선포하는 그 대상이 바알 선지자나 아세라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들하고 대화할 때는 어떻게 대화했냐면 바알 선지자, 바알 씨는 어디 잠자고 있나? 아세라 선지자는 어디 잠깐 어디 나갔나? 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하고는 그냥 그렇게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정말 엘리야가 진심을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선포하는 그 메시지를 듣는 대상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엘리야가 불호령을 내리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바알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오늘 들려주는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속에 머뭇머뭇하고 있었던 어떤 그 모든 상황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이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우리가 늘 순간순간마다 계속해서 오는 도전이 있잖아요. 뭔가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 같은, 엘리야와 같은, 모든 다윗과 같은 이 사람들의 순종의 모습이 사라져서 머뭇머뭇하고 있는 그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머뭇머뭇하지 않기를 축복하고 그 들려주는 말씀 속에, 불호령 속에 여러분들이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향해서 선포합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참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엘리야의 기도가 임했을 때에 불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때 엘리야가 뭘 한지 아세요? 제단에 있는 제물을 놓고 거기다가 물을 뿌립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참신인데, 그거를 태우는 신이 참신인데 거기다 물을 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다가 도랑에다가 물을 채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때에 불이 임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그 물이 그 물을 다 핥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일까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이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에 있는 세대를 본받아가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바알 선지자를 향해서 공격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그들이 신앙이 잘못된 것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늘에서 불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고백한지 아세요? 불을 내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거를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동안에는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하나님과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과 모든 문제 속에서 왔다 갔다 머뭇거리다가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 시작할 때에, 불같은 연단의 현장이 그곳에서 목도되기 시작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우리가 머뭇거릴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가 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저할 때가 있지만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힘을 냅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연단을 잘 받읍시다. 그래서 불같은 연단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는 안 옵니다. 여러분, 진짜 성도는 누구냐면 불같은 연단이 오는 그 사람이 진짜 성도인 줄 믿습니다. 가짜는요, 그 불같은 연단이 받을 수가 없어요. 오질 않습니다. 불같은 연단은 필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불같은 연단이 올 때 잘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열 처녀의 비유가 있습니다. 10명의 처녀들이 있는데 5명은 어리석은, 그리고 5명은 슬기로운 처녀들. 이들이 기름과 등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아갑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5 처녀들은 등은 준비했는데 무엇이 부족했어요? 기름이 부족했어요. 그리고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등도 있고 기름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등불을 밝혀야 되잖아요. 등불을 밝히기 위해서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나는 등이 있고 기름이 있어. 여러분, 이것에 자신만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등도 있고 기름도 있다면 거기에 뭘 붙여야 돼요? 불 같은 것들을 갖다가 불을 붙여야 됩니다. 다이너마이트에 그 심지가 타들어가듯이, 여러분, 아무리 다이너마이트가 창고에 수북히 쌓여 있어도, 핵폭탄이 거기에 수북히 쌓여 있어도 거기다 뭐 붙이지 않으면 안 돼요? 버튼 누르지 않고 불 붙이지 않으면 폭탄은 절대 터지지 않잖아요. 등과 기름을 같이 가지고 있고, 그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은 거기에 등불을 밝혀서 신랑이 누군지를 알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신랑이 누군지를 알고 신랑이 누군지,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 등과 기름을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리석은 처녀가 늦게나마 기름을 준비해서 달려가서 문을 두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신랑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너무 늦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는 잘못한 게 너무 많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니에요. 딱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를 몰라. 내가 너를 알지 못해. 등도 있고 기름도 있었을 그때라도 그것이 불이 켜지지 않으면, 등불이 계속해서 유지되지 않으면, 불이 꺼지면요,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하실 수가 있어요.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라고 하는 이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너를 정말 잘한다. 너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느라고 여러 가지 연단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너 정말 잘했어. 주님 앞에 탁 섰을 때에 그 소리를 듣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를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불이 있는 사람이 등과 기름이 있고 거기에 뭐가 있어요? 불이 탁 켜져 있는 그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한국 교회에 불이 꺼진 것 같아요. 제 마음에도 옛날에는 정말 뜨거웠고 왕년에는 정말 열심히 했고 정말 옛날엔 뜨거웠는데 불이 막 활활 타오르면서 밤새 철야를 해도 지치지 않고 밤새 하나님을 찬양해도 기쁘고 즐거웠는데 이제는 조금만 해도 너무 힘들고 불이 꺼진 것 같아요 라는 그 기도가 제 마음에 들고, 그리고 한국 교회를 봤을 때도 교회 안에 불이 꺼진 것 같아요. 그런데 대소순복음교회는 불이 있는 줄 믿게 됐어요. 오늘 찬양을 하면 박수 칠까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릴까요? 지금 켜 있는 불을요 꺼뜨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작은 불씨도 괜찮아요. 작은 불도 괜찮아요. 그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정말 작은 불꽃이라도 괜찮습니다. 그 불꽃이 타오를 수 있기를 축복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이렇게 모닥불처럼이라도 사랑방에 있는 화롯불이라도 그렇게 은은하게 타오를 수 있는 그 꺼지지 않는 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연단을 좀 잘 받아야 돼요. 불같은 연단의 경험들이 올 때에 여러분 그 연단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라고 받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론에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라는 아들이 있는데 제사장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저주를 받아 죽게 됩니다. 왜 죽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는 그 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을 드리지 않고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불을 가져다가 드리게 됨으로 말미암아, 다른 불을 드리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죽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요, 우리가 뜨겁게 타오를 때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그 체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내 안에 타오르는 그 불이 타오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요 마지막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와 어른이 됐을 때의 그 차이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렸을 때는 목욕탕에 가는 걸 너무 싫어했어요. 목욕탕에 가는 거 왜 싫어했을 것 같아요? 예? 맨날 아버지하고 같이 가면 열탕 같은 데 있잖아요. 열탕. 그런 데가 아버지는 탁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들어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뜨거워가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어렸을 때는. 그런데 어른이 딱 되고 나서 목욕탕에 딱 들어가서 어디 들어가요? 열탕에 딱 들어가서 뭐라 그래요? 시원하다. 여러분, 어렸을 때는요 그게 고난 같지만 성숙해지면요 불같은 연단도 시원하고 기쁘고 즐겁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들, 고난이고 연단이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을 그때 시원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마음속에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을 향한, 교회를 향한 고난에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